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저희들 아들의 피로 단번에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그 화평을 통해 부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가득하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세상 속에서 순종을 시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은 죄와 허물의 고백밖에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들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함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불러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염의 날씨와 세상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진료와 정의가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의 수련회와 각 기관의 행사를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전도적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을 실천하여 기쁨이 언제나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과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낙심한 심령에게는 위로를, 몸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친 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대화교를 이끄시는 모든 교역자분들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삶의 실천이 되어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시며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가엘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2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미가엘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언약의 가정이 불신과 조급함에 빠지게 될 때 어떤 혼란을 겪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6장에서 크게 흔들린 사람은 사레였습니다. 사레도 남편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 사이에 힘들어했었죠. 그래서 그녀도 남편이 종 엘리에셀을 고아내냈듯이 여종 하갈을 생각해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아니었지만 당시 시대의 통념상 종을 통해 얻은 자녀도 자신의 자녀로 인정이 되었으므로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 같았던 이 일은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지요. 하갈을 통해 자손을 얻게는 되었지만 그 종이 자신을 멸시함으로 인해 사레 안에 내재되어 있던 열등감과 상처가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녀는 격분하였고 그 모든 상처와 분노를 남편에게 쏟아 부었지요. 아브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아내 사레를 붙잡아 주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회피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사레의 분노는 제어되지 못한 채 하갈을 향한 무자비한 학대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하갈은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가정이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할 때 누군가는 학대를 당하고 누군가는 광야로 내몰린다라는 사실을 엄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수모를 겪은 사레는 아브람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재판을 의뢰하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과 남편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셨는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도 사레에게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 동안이나 침묵하실까요? 약 13년에서 14년 동안을 침묵하십니다. 16장에 아브람이 85세, 이스마엘 낳았을 때 기준으로 86세고 17장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가 99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람과 사레에게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의외로 아브람의 장막을 떠나 광야로 향하고 계십니다.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레로부터 도망친 하갈이 있죠. 본문은 그녀를 술이라는 지역에 있는 셈 곁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술이라는 지역은요, 가나안 남부에 있는 지역인데 헤브론으로부터 약 11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하갈의 고향이 어디예요? 애굽. 그러니까 그녀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속절없이 고향 땅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차로 2시간이면 가겠지만 홀몸도 아닌 임산부의 몸으로 110km, 군인들이 대개 30km 걷거든요. 주만 형제 맞나요? 네. 임산부의 몸이었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었을 것입니다. 이 여정은 임산부에게 죽음의 여정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보호자도 없고 물도 양식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임산부가 홀로 광야길을 간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사레의 학대는 잔인했고 또한 하갈은 비천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런 종류의 질문은 종종 나왔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 하갈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하갈의 잘못도 없다 할 수는 없지만 그녀는 피해자에 좀 더 가깝지요. 어쨌든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또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에게도 먼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정말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하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하갈로 하여금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직면하게 하시기 위해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이 질문에 대해 사례로부터 도망쳐 왔다고는 대답했지만 막상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계획하고 떠난 여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저 학대를 피해 본능적으로 도망쳤을 뿐입니다. 애굽을 향해 걷고는 있지만 그곳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그곳에 가도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그녀는 종이었어요. 벗어나고 싶은 곳은 명확한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바로 그것이 도망자의 현실이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것 분명히 있지만 정작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방황하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학대받던 여인에게 다시 학대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이 명령은 오늘날의 감수성으로 보면 다소 불편하고 또한 냉정하게까지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폭력과 학대의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긴급하게 분리시켜야 되죠.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학대당하는 자에게 무조건 위험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폭력도 학대도 방치하지 않습니다. 힘 약한 피해자를 힘센 가해자에게 무턱대고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해의 학대가 정당했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보 자체가, 살해에게는 침묵하시고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녀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셨다라는 뜻이죠. 먼저 돌아가라고 하신 이 이유는 하갈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갈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살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임산부가 홀로 광야를 건너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도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도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설사 애굽으로 돌아간다 해도 여전히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삶도 순탄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대책 없이 만들어낸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갈이 자신의 삶을 직면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살해의 학대가 도를 지나쳤다는 것을 보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하갈의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갈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의 판단과 행동도 교정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녀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살해의 종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살해의 종 하갈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녀를 비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가 서 있는 현실을 직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다고 해서 언약의 가정의 안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그 주인을 멸시해서는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갈에게 거짓된 자아상을 심어주지 않으십니다. 살해보다 네가 더 낫다라든지 너를 힘들게 한 모든 사람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죠, 사실. 그녀를 위로하시지만 또한 그녀의 교만함을 낮추어 현실로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탈출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보다 탈출을 먼저 생각해요. 일단 여기는 아니다. 일단 여기서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기도 해요.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자기의 인생과까지 단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궁극적 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쳐 방황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면서도 일상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마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아무런 대책이 없이 돌아가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에게도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합니다. 자, 이 약속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내 씨를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이상합니다. 자칫 생각하면 아브람과 사레에게 주셨던 약속을 철회하시고 그 약속을 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하갈에게로 옮기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람과 사레가 안 믿어도 너무 안 믿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선을 넘어버렸어요. 하갈을 학대까지 했으니 하나님은 이제 아브람과 사레의 하나님이 아닌 하갈의 하나님이 되신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요,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낯설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더 헷갈리는 장면은요, 그녀가 낳는 이 아들에 대한 예언에서 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맥락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시니 축복일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애매합니다. 들나귀같이 되어 모든 형제와 대항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솔직히 어떻게 축복의 말씀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3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고3 때 송구영신 예배, 고2에서 고3을 넘어가는 송구영신 예배였는데 축복의 말씀을 뽑는 거 아시죠? 그 1년 동안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말씀을 뽑았습니다. 내용이 고난과 연단에 관한 말씀을 뽑은 거예요. 분명 위에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써 있는데 그 친구는 웃지를 못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에게 고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친구는 이것을 시험 망하겠구나 이렇게 주술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마냥 웃지 못하고 웃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 삼수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은 미국에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라는 명목이 있는데 내용은 축복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따져보면 이 말씀은 축복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들나귀같이 된다라는 말씀도 사실은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이 들나귀라는 존재는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로 그려집니다. 하갈은 종이었죠. 그는 매여 있고 길들여지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은 종으로 매여 있는 엄마와 달리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복이었던 것이죠. 또 형제들과 대항해서 투쟁하며 산다는 것도 적어도 현재 하갈의 처지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하갈이 지금 왜 광야에 있나요? 주인의 학대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누구도 그를 쉽게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 하갈은 이 말씀을 복으로 이해했고 큰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입체적이어서 동시에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꼭 평안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또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도 관계의 화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후손은 강하고 자유롭지만 주변과 충돌하며 긴장감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갈등합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육신적인 선택이 만들어낸 긴장과 갈등이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은 태어나지도 말아야 했고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당해야만 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갈과 그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 것일까?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브람과 이삭이 받은 복과 하갈과 이스마엘이 받은 복이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먼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을 철회하시고 그 복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로 옮기신 것인가? 여러분, 답은 아니다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은 그렇게 깨질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이 잘했다고 주어지고 못했다고 철회되는 그런 성격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저항과 아브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횃불 언약을 통해 보았잖아요. 누가 쪼개져요?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브람을 통해서 그의 아내 사레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엘리에셀도 아니고 하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번성을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 약속이 옮겨진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베푸신 복은 언약의 상속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에게 이토록 오랫동안 그 성취를 미루신 것은 그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종종 우린 그렇게 느끼죠. 여러분, 이 언약은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 언약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그 구원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서 인간은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고 대체하거나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적당한 시기에 누구나 납득할 만한 때에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인간의 노력과 상식과 지분이 섞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오롯이 행하셨다라는 것이 순전하게 남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아주 긴 시간 그들의 인내심이 버텨내지 못하는 극한까지 치닫게 하시고 그 긴 시간 동안 이 구원의 언약에 대해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멀은 거예요, 지금. 그만큼 인간의 불신앙은 하나님이 다루어 내셔야 했던 이 인간의 불신앙은 그만큼 질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인간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구원에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길어진다고 해서 그 약속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실 것입니다. 말씀 한 톨도 한 획도 바뀌지 않고 아브람과 사레의 몸을 통해 아들이 태어나고 그 혈통과 계보를 통해 예언되었던 여인의 후손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대안, 유일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대안, 엘리에셀과 하갈을 데려와도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99.9999999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래도 0.00001 저의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조차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례를 하나님의 약속에 비유하고 하갈을 율법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율법이 숭고하고 고상해 보여도 율법으로는 1.1획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창세기의 맥락으로 하면 오직 이삭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갈이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낳을 그 약속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헷갈리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복은 아브람과 사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 복은 과연 누구를 위한 복이냐 이 말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어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복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복은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고 그를 통해 다른 많은 족속들을,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많은 민족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 모든 족속, 열방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자이자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복이 주어지는 루트는 타협 없이 아브람과 사레의 몸을 통해서이지만 그 복의 혜택을 누리는 대상은 아브람의 집만이 아니라 많은 족속, 아니 모든 족속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의 혜택은 아브람의 집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과 하갈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경쟁적인 말이 아니라 공존 가능한 말이요, 아니 공존 가능해야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말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십시오. 어디 저주라는 말이 써 있는지. 이스마엘이 언약박 자손이니 존재해서도 안 되고 복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약의 상속자 아브람을 통하여 그 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아브람과 사례는 그 의도와 전혀 다르게 복의 통로가 아니라 한 사람을 광야로 내쫓는 학대의 통로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슬픈 대목이죠. 아브람과 사레가 그랬듯이 그의 후손들도 이런 오류에 빠졌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복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복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기득권으로 만들고 우월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혈통, 다른 이들, 즉 아브라함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저주받은 자들로 여겼습니다. 부정한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쫓아 격리시키고 자신들만의 세상,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방인과 부정한 자들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오직 자신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한 명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당위성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왕들이 사로잡혀 가고 성전이 무너져가는 그 순간, 그게 아니다, 너희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며 언젠가는 저 개와 같은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하갈과 이스마엘들은 이들로부터 복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하고 학대를 받아 영문 밖으로, 광야로 도망쳐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타협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 가져와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타협하고 희석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그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복음을 우리끼리만의 축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갈과 그의 아들이 축복받았다라는 사실이 불편하고 낯설게 다가왔다면 우리 안에도 암암리에 그렇게 구분짓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행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립된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 광야로 나아가 하갈을 찾아내시고 그녀를 돌보세요. 축복하십니다. 그녀에게도 자녀를 약속하시고 이름을 직접 지어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이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름의 뜻이 구약에 또 나와요.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마엘은 뜻이 같은 이름이에요. 갑자기 거리가 확 좁혀지죠? 하갈이 기도를 했다거나 여호와를 찾았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통 가운데 신음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다가와 돌보셨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있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과 소리 없는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대하여 침묵하신 것은 언약을 받은 이들이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을 학대한 것에 대한 암묵적인 책망이요, 보란듯이 하갈을 찾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은 선교적으로 대단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스마엘을 저주받은 자로 고정시켜 놓은 자들은 변두리에 있는 이웃들, 예를 들어서 무슬림이라거나 타종교에 있는 이들에 대한 경기에 가까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우리 울타리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도 축복하셨다라고 믿는 이들은 그들도 복음의 빛으로 인하여, 그 루트는 복음의 빛일 수밖에 없지만 그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강하게 그것을 열망합니다. 그들을 경계하고 몰아내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환대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 스탄 많이 붙어있는 저 박해 심한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은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온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어웨이가 아니고 홈으로 온다는 거예요. 발상을 전환하면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평일에 방방을 타러 온 한 아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쭈뼛대고 서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가정의 아이였어요. 왜 안 들어오니 물어보니 무슬림 아빠가 교회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주일에 교회 안 와도 되니까 가서 깎아 먹으라고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브람보다도 더 빨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말고요, 입술로 하나님 이름을 지은 것은 하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그 지역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펴보시는 이의 우물. 여러분, 우물은요 항상 성경에서 만남의 장소입니다. 생명이 이어지는 귀한 만남. 그래서 남녀의 로맨스도 다 여기에 이루어지고요, 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살피시고 만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1차 청중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일단 자신들의 동변상령을 느꼈겠죠. 광야에 내몰려 있는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보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자기 반성적 요소가 묻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15장에서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고 학대를 당해 광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반대로 애굽의 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일가에서 학대를 당하고 광야로 쫓겨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해자와 가해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내용의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억울하다고만 생각했을 텐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 자신들의 선조들이 먼저 애굽의 종들을 학대하고 광야로 내몰았던 전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읽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들은 이 일들에 대해 자기 반성적으로 생각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이 응당 우리를 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자신들의 선조들도 죄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나그네 되었음을 알고 나그네들을 환대했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그들의 역사 속에 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겼고 상종하지 않았으며 열방의 하나님을 오직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먼 훗날 다시 광야의 우물을 찾아 계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발도 딛지 않으려 했던 혼혈 민족의 땅, 사마리아 땅을 굳이 걸어가신 분이 계셨지요. 더욱이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게 여겨졌던 죄인, 사람이 없는 뜨거운 햇빛에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던 그 여인을 찾아가 말을 건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셨죠. 그는 유대 남자이시면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신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보시고
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을 나는 지나왔단다. 내가 네게 닿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그날의 우물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네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날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네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갈과 같이 학대를 당하고 계십니까?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셨습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호소조차 하지 못하고 신음하며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신음을 들으시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변두리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주목하고 계세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염없이 도망치지만 마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믿어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용기 있게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을 주실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또 다른 나그네를 돌보아야만 합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인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아브라함 자손은 없어요. 우리 집안은 원래부터 이런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에서 우상을 만들던 죄인에 불과했어요. 그도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기득권이 아니에요. 복음을 맡은 교회는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에게 먼저 맡겨주신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고이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죄인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 땅을 향해 가셨듯이 우리도 먼저는 주변에 울고 있는 자들을 살펴야 됩니다. 혹은 우리의 안전한 진영을 넘어 용기를 내어 영문 밖으로 나아가 변두리에 있는 자들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문 밖에는 부정한 자들과 나병 환자, 처형을 앞두고 있는 죄인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아늑한 담장과 안전지대를 넘어 우리 삶 곳곳에 있는 학대당하는 이들, 가깝게는 이 지역, 우리 가족, 우리 직장, 멀게는 저 열방,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그들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눠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흘러나오는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교제권 안에는 혹시 아브라함을 자처하는 이들만 가득하지 않은가?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 나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계시는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가 광야에 계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면서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며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경 가운데 혹시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삶을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광야를 주님을 향해 따라 나가 영문 밖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한 개인과 한 집단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들이 선조들이 겪었던 오류를 하나님 우리는 지혜로 삼아 하나님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학대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길로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면 우리 역시 광야로 나아가 사마리아 땅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에 하나님 우리 직장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저 열방에 있는 수많은 피 흘리는 자들을 우리의 기도로 담아내고 할 수 있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마음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외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은봉 전사님, 구교원 성도님 가정에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남은봉 전도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니 감사합니다. 김순록 권사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최미옥 권사님,
자녀들 가정 평안함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주님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곽태환 집사님, 주혜숙 권사님, 주님 안에서 잘 치료받고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원구 집사님, 온 가족의 건강함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원영순 권사님, 주님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김종임 집사님, 김태한 성도님, 태원 감사드립니다. 김희숙 집사님, 안미숙 집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며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정봉임 집사님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혜란 집사님,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실한 주님 자녀 되게 하소서. 김기현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조영자 집사님, 1000번째 헌금 이혜은 성도님, 1000번째 헌금 조연숙 집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조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키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김보균 성도님,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하경 학생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길기진 전도사님, 이정혜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곽태한 집사님, 주혜숙 권사님, 최미옥 권사님, 이용빈 집사님, 이평호 권사님, 임원구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윤한주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김종임 집사님, 김기현 집사님, 천다희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성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보시고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 채우시며 때때로 길어지는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흠양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어지는 고난 가운데 힘겨운 마음 드렸사오니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이웃을 돌아봅시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휴가철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주로 신방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막히더라고요. 안전하게 휴가 가시는 분들은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박유순 집사님께서 무릎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다른 한쪽 무릎도 수술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프라임 병원에 계십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송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새등록 성도님이 계십니다. 김홍우 집사님, 진실로 집사님, 딸 조이, 천상호 집사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오정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2부 예배에 아마 나오실 텐데요. 잘 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남은봉 전도사님의 휴가 기간입니다. 저에게 전화하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아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임원구 집사님 오랜만에 수술 마치시고 복귀하셨고, 김태환 성도님 또 오랫동안 또 간호하시는 우리 안미숙 집사님 오랫동안 병원 생활하시다가 오늘 복귀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넘어 광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 이웃을 돌아보고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대화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